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면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인원의 제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원에서 신부님과 함께 강의를 들었다면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아마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1000명도 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문명 한가운데에 펼쳐지고 계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느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느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느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느님 찬양, 전능하신 하느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느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느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위대하고 많으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주 하느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아멘.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심을 믿습니다. 열왕기 상권 5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청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세상에 가득한 신비로움을 보리라. 한 줄기 바람 흔들리는 잎새 속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나 이제 기도하리. 주여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득한 생명을 보리라. 주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슬처럼 눈동안 바닷가의 눈동자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나 이제 기도하리. 주여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세상에 가득한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밝음에 뛰어난 한 송이 불꽃 속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나 이제 기도하리. 주여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상권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7년에 거쳐 성전을 건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솔로몬 왕은 7년에 거쳐 성전을 건립하였지만 그 매 미사 때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성전으로 축복해 주신 주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와 찬미의 박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7년의 일들을 순간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대를 아는다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것 그대는 아는다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 다시 한번 찬미합니다.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주님을 모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청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느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느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열왕기 상권 8장 5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소.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를 빕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7년간이나 성전을 지으면서 순금과 향백나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값비싼 것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흠없이 모시고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빵의 모습으로 오시어 매일 주님을 모시면서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늘 누추하고 허름한 저를 고백합니다. 순근과 향백나무 대신 미움과 걱정과 탐욕과 탐식으로 장식된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하도록 미움으로 구멍난 영혼을 용서로 채워주시고 탐욕과 탐식으로 세워진 기둥 대신 희생과 보석의 기둥으로 세워주소서. 걱정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원히 당신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심실하신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늘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새로 거듭나는 오늘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실 우리 성모님을 찬미하면서 마침 성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어머니 자비하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기도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섰으니 천상에 날려고 영원히 빛나리 기없이 만드신 동정녀 마리아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 한평생을 정과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리 우리를 위하여 아프셨으니 천상에 날려고 영원히 빛나리 우리를 위하여 아프셨으니 천상에 날려고 영원히 빛나리.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하느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거룩한 성막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느님께 거룩한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 어머니는 끝까지 하느님께 충성하셨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거룩한 성막이십니다. 어머니, 오늘 이 열왕기서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프셨으니 천상에 날려고 영원히 빛나리 우리를 위하여 아프셨으니 천상에 날려고 영원히 빛나리. 참배 예수님, 예,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 함께 은총을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 우리 열왕기 상권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고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지혜를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특하다. 네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지혜를 청하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느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은 더욱더욱 부강하고 또 충만한 그런 국가로 성장해 갑니다. 자, 그럼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함께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겠습니다. 자, 5장 1절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됩니다. 자,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작.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코루와 거친 밀가루 60코루, 살진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였고 그 밖에 수사슴과 영양, 수노루와 살진 새들이 있었다. 솔로몬이 하루 식사가 황소 30마리, 양 100마리, 사슴, 노루, 막 엄청난 쌀 10가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주변에서 보고 아니 오늘 무슨 잔치야? 아니 우리 늘 이렇게 먹어. 요즘 사순절이라 덜 먹는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는 힘은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마땅한 경제력이 있었다. 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시작. 솔로몬에게는 병거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 있었고 기병이 12,000명 있었다. 말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마구간이 4만 칸이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기병. 이렇게 솔로몬은 또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력을 완전히 막강하게 지고 있는 솔로몬.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솔로몬 지혜를 누구도 따를 수 없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솔로몬 지혜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이고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였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에게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에는 세상 모든 임금이 그의 지혜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보낸 이들도 있었다. 우리 앞서 또 아기를 갖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여인의 재판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고 또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모여듭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척척척척 풀어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솔로몬은 국제적인 카운셀러,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국제적인 카운셀러. 아마 이 양반이 지금 있었으면 우리 북핵 문제도 해결됐을 거예요. 미국, 북한 북핵 문제에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모든 문제를 솔로몬은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5장 19절 나는 시작.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너 대신 내 왕자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력, 군사, 경제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점이 솔로몬의 위대함이죠. 그는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바쳐야겠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하느님의 멋진 성전을, 우리가 지유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겠다. 딱 이렇게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티로의 임금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레바논에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야 또 거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요청했고, 티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을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22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보내신 전가를 받았습니다. 향백나무든 방백나무든 원하시는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말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원목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보장을 받습니다. 자, 24, 25 이렇게 해서 시작.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향백나무와 방백나무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2만 코르와 찌어서 짠 기름 20코르를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만큼씩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예, 1만 코르, 쌀 1만 코르, 곡식 1만 코르는 약 15,000명의 배기를 시커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나무를 보내주면 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던 티로 사람들이 식량난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주변 국가에서도 오히려 이 성전 때문에 이렇게 굶주린 배를 허기진 배를 해결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 것은 짓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 자, 5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시작. 솔로몬 임금은 온 이스라엘에 부역 소집령을 내렸다. 부역군은 3만 명이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집에서 2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도니람이 그 부역 감독이었다. 자, 거대한 성전을 지으려면 사람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10,000명씩 돌아가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주벌판에 원목을 배우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신바람 났습니다. 왜 신바람 나죠? 성전을 지어서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설레었기에 기쁘게 성전 건립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기에 우리의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 하느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을 가지고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합시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노동력으로, 몸으로 성전 건축에 기여해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쁘게 성전 건립에 함께합니다. 29, 30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짐꾼 7만과 돌을 떠내는 사람 8만을 산악 지방에 두었다.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이를 감독하는 고급 관리 3,3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자였다. 예. 자, 3만 명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가서 일하는 3만 명뿐만 아니라 또 돌을 떠내는 사람 8만, 이것을 나르는 사람 7만, 합쳐서 15만. 이렇게 일꾼들이 더 착출이 됩니다. 아마 그 시대에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다 착출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18만 명이 착출되죠. 그들은 기쁘게 하느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합니다. 더군다나 남자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일을 하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사는 이제 여성들의 몫인 거죠. 가사일, 농사, 나머지 일들은 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데는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체가 다 합심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이렇게 시작.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가들과 히람의 건축가들과 그발 사람들이 돌을 깎아내고 주님의 집을 지을 나무와 돌을 마련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돌을 깎아내고 나무를 베어내고 이렇게 저렇게 성전 건립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신바람 납니다. 힘들고 또 멀리 가족을 떠나서 가족이 그립기도 하지만 하느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마음에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차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성전 건립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여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어디서 하느님을 만났죠? 성막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성막. 근데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움직이는 성막. 시나이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를 떠돌 때 성막이 앞장서서 계속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탈출기 40장 36절에서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또 그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딱 있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뚝 올라가면서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다. 움직이다 또 구름 기둥이 딱 내려앉으면 거기에 성막을 짓고 또 머물렀다. 이동을 뭐에 따라 움직이죠?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을 하네요. 자, 그러므로 이 구름의 움직임은 누구의 발걸음이다? 하느님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가자고 출발하시면 따라가고 야 좀 쉬자 쉬고 이렇게 40년을 움직인 겁니다. 자, 40년을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까? 그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 성막을 지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막이 계속 움직이니까 실로에도 있다가 또 필리스타인에게도 한번 뺏기죠. 사무엘 시대. 또 키리앗 여아림에 있다가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이렇게 성막이 계속 움직입니다. 자, 성막이 계속 움직이면 성막엔 누가 계시죠? 하느님이 계세요. 그럼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느님이 여기도 계시다 저기도 계시다 이러면 이게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야, 어머니 어디 가셨냐? 이모네 가셨습니다. 이모 엄마 거기 있어요? 아니 저기 삼촌네 가셨다. 여기 있다가 삼촌 엄마 거기 계세요? 여기 저기 할머니네 가셨는데 이러면 이거 엄마 한번 만나려면 여기저기 막 찾아야 되고 힘들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좀 한 곳에 계시면 좋겠다. 엄마가 그냥 안방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보고 싶으면 어디로? 안방으로 달려오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하느님이 여기저기 계시니까 헷갈리네요. 어디 좀 한 곳에 딱 정착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 일이 솔로몬에 가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느님 만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진 거예요. 이제 원하면 거기만 가면 늘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바람 나게 하느님을 성전을 건립합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우 딸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예,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4년째 되는 해 하느님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딱 정하자. 자,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작.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내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내가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예,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땅 파고 있어요. 막 땀 흘리면서. 그러면 하느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좀 이렇게 자연스럽죠? 솔로몬아, 진짜 너 수고한다. 아유, 땀 좀 닦고 해라. 땀 닦아주면. 그렇게 성전을 짓느라고 애쓰는 솔로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게 정상한 분위기인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야야, 삼 놓고 잠깐 나 좀 봐. 너 이거 성전 짓는데 너 이 성전 지어놓고 내 계명을 지켜야 네가 복받아. 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줘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은 고마운데 그 성전 짓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뭐가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 성전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성전에서 하느님을 참여하는 일이 궁극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걱정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겠다고 만남의 장을 지어놓고 맨날 혼자 기다릴 생각을 하니까 바람 맞을 생각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야, 그 짓더라도 너 꼭 나 자주 찾아와야 돼. 자, 37, 38절 보겠습니다. 제4년 시작. 제4년 지우 달에 주님의 집 기초가 놓였다. 그리고 제11년 불달 곧 8째 달에 그 집은 모든 부분이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에는 7해가 걸렸다. 예, 그 집이 설계된 대로 지었다. 누가 설계했죠? 하느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이미 모세에게 시나이산에서 성전은 성막을 어떻게 져라. 그 성막의 딱 2배 크기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고 7해 7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곧바로 이제 왕궁을 짓습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13해에 걸쳐 자기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하였다. 예, 성전을 짓고 이제는 그 옆에다가 왕궁을 짓습니다. 성전은 누가 사시는 곳이죠? 하느님, 천상의 임금 하느님. 왕궁은 누가 사는 곳이죠? 세상의 임금 왕이 사는 곳입니다. 이 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왕궁은 육신을 지켜주는 센터예요. 지금 그냥 왕이 기거하는 기숙사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센터죠. 그죠? 그래서 육신을 지켜주고 돌볼 센터입니다. 성전은 영혼을 지켜주고 돌보아줄 센터죠. 그러면 육신의 센터와 영적인 부분을 돌볼 센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하느님이 영혼을 돌보는 센터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영적인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더 많으면 성전이 더 크게 져야 되는데 뭐가 더 크게 져졌죠? 왕궁이 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고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그러니까 딱 요거를 보면 왕궁은 성전의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는 일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몇 배? 2배.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2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밸런스가 깨지는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삶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기도와 삶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건물 크기에서부터 먼저 뭔가 균형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어쨌든 솔로몬은 뭔가 처리해야 될 인간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리해야 될 인간적인 일들이 기도하는 일보다 더 많았다. 자, 7장 48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또 주님의 집에 있는 온갖 기물을 만들었다. 금 제단과 제사방을 차려놓는 금상, 안쪽 성소 앞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두는 순금 등잔대들,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개들, 순금으로 된 잔과 불똥 가위와 쟁반과 향 접시와 불똥 접시들, 집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에 다는 금 돌저기들이 그 기물들이다. 예, 하여튼 성전에 있는 것은 몽땅 다 황금으로 돼 있다. 쓰레기통도 황금으로 돼 있다. 자,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은 그냥 하느님께 온전히 다 바치고자 하는 마음. 그만큼 또 솔로몬은 믿음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컸다는 것.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경제적 축복을 다시 하느님 영광 드리는데 어쨌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서 그 성전에 계약궤를 모십니다.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시작.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네, 각 지역에 각 지방의 우두머리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집했다. 그래서 이 봉헌은 한두 사람의 봉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 봉헌일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3절, 4절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주님의 궤뿐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예, 그래서 계약궤를 이렇게 지고 가는데 그것은 사제와 레위인들이 손수 어깨에 지고 날라야 한다. 예전에 다윗이 계약궤를 이렇게 이동할 때 수레에 실어서 이동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다가 하느님께 한번 혼났죠.
그거를 직접 매야지 힘들다고 수레를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나가지고 그것은 그리고 또 매더라도 아무나 매야 되는 게 아니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매야 한다. 힘들다고 남 시키지 말고 직접 매라. 자, 그래가지고 그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계를 이동합니다. 5절, 6절 솔로몬 임금과 시작.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제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거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궤를 지성소, 성소가 있으면 큰 성소가 있으면 거기에 성전이 있으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죠. 거기에 계약궤를 모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은 거대한 성전을 짓고 거기에 계약궤를 모심으로써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이제 성전에 머무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이 하나님 사람과 만나는 장소,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장소,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딱 안정적인 스테이션, 장소를 확보하네요. 원래 하느님은 어디에 사셨죠? 하늘 사셨어요. 하늘. 그래가지고 하늘에 사시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어디서 만나죠? 시나이산에서 만납니다. 시나이산. 모세야, 잠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올라오너라.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시나이산 꼭대기로. 2300m 정도. 2300. 그러면 모세가 나이 80에 불리움을 받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2300m. 죽을 뻔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려갔다가 내일 모레 또 올라와. 여러분 2300m 하느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 2300m 하느님 한번 만나려면 2300m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제 모세야, 나를 만나기 위해 조그만 성막을 지어라. 아무래도 너 여기 자꾸 올라오면 관절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하느님께서 그 성막에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저기 떠돌아다니며 다니시네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고 궤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성전에 거하십니다. 일종의 착좌식이죠.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거룩한 성전에 머무르시면서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솔로몬도 설레었지만 하느님도 설레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8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사제들이 시작.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솔로몬 지은 그 성전에 그냥 하느님의 영광이 꽉 찼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름이 가득 찼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솔로몬과 하느님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성전 봉헌을 합니다. 자, 성전에 거하시죠. 자, 성전에 오신 하느님께 제일 먼저 솔로몬이 기도를 하네요. 대표 기도를 하네요. 솔로몬이. 자, 8장 22절에서 23절. 그러고 나서 시작.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먼저 솔로몬은 손을 높이 들고 하느님께 찬양.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당신같이 위대하고 당신같이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은 없으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느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렇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33, 34 당신 백성 시작.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네. 만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찬미하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나약합니다.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이 성전에 와서 하느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룩한 성전은 바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과 화해하는 장소,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내는 은총의 장소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8장 62절에서 6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시작. 그런 다음 임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은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는데 황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임금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놀랍죠? 황소 2만 2천 마리, 양 10만 마리, 10만 마리를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영적 센터를 이렇게 마련합니다. 자, 이제 9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시작. 솔로몬이 주님의 집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지으려고 계획한 모든 것을 마친 다음이었다.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내 앞에서 한 기도와 간청을 들었다. 내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다시 이제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고맙다, 수고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기도를 기쁘게 들었다. 이제 나는 영원히 이곳을,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내가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나는 너의 왕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 대로이다. 내가 내 법규와 규정과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너의 왕자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번창하고 번창하고 번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내 계명을, 법규를, 규정을 지킨다면 번창할 것이다. 그러나 6절, 7절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계명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지만 만일 네가 계명에 내 말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는 나는 영원히 이 성전,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1절에서 3절. 근데 지금은 네가 만일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집을 내버리겠다, 떠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서로 무슨 충돌되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 안에서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하느님 말씀을 엇나가니 우상을 숭배하고 엇나가니까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빌로니에게 무너지고 떠나시죠. 다시 돌아와서 잘해보겠다고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했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기원은 70년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너가 내 말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는 이 집을 버리고 떠나겠다. 맞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나는 이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뭐죠? 왜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떠나시죠? 이 부분을 그러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온통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하느님 찬미하라고, 하느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님을 만나라고 만들어온 성전에서 사람들이 사기나 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뭔데 이러느냐.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이 성전을 몇십 년을 걸려 40년을 걸려 세웠는데 이거를 3일 안에 세우겠다.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21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죠? 예수님의 몸은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 1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또한 시작.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지체다.
나는 오른팔, 너는 왼팔, 온 몸을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 곧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에 나는 성전에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뭐가 대체하죠? 교회로 대치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세운 이 교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성전을 두고 하느님께서 나는 영원히 이 성전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영원히 머무른다는 것은 신약에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나는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머물겠다는 말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도 2차례나. 지금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신약이 없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신약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답이 없어요. 바로 신약의 교회가 바로 이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아, 네 기도 잘 들었다. 네가 내 말에 충실하면 나는 아주 아낌없이 그냥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상을 숨기고 나를 떠난다면,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정신 번쩍 차리고 하느님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겠죠? 근데 이 솔로몬이 조금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네요.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시작.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과 자기 궁전과 밀로 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과 하초르와 무깃도와 게제르를 세우려고 부역을 시킨 이야기는 이러하다. 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아멘. 궁궐을 짓는다고 할 때에도 박수를 쳤어요. 그럼 우리가 임금님 사실 집 지어야지.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성전과 궁궐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계속 뭔가를 짓는 거예요. 계속 분당에 신도시 짓고 성남에 신도시 짓고 계속 마치 청계천 복원하고 나서 그 기분으로 대한민국 대운하를 파겠다는 모 대통령의 그런 발상하고도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17, 18절 볼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 게제르를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또 아래 벳 호론을 세우고 유다 지방 광야에 바알락과 타마르를 세웠다. 계속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 그리고 병거대 주둔 성읍들과 기병대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온 영토 안에 세우고 싶어하던 것을 다 세웠다. 그냥 세우고. 그러면 일단 돈은 많으니까 이제 돈은 충당이 되죠. 근데 이거 누가 세우죠? 이거 부역 막 3만 명, 7만 명씩 착출돼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성전 짓고 궁궐 짓느라고 애썼으면 이제 좀 쉬도록 놔둬야 되는데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원성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역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거 맨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이제 뭔가를 계속 지으니까 이게 이제 밸런스가 깨져버렸습니다. 영적인 밸런스와 육적인 밸런스.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시작.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에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기물을 만드는데 성전의 기물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어요. 하느님 경배하는 데 쓰는 건데 모든 것 다 쓰레기통도 막 다 몽땅 다 금으로 만들었어. 그죠? 왕궁은 어떨까요? 왕궁은 그냥 은으로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동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뭘로 바뀌죠? 금으로 바뀌어 버리네요. 금으로. 벌써 이제 솔로몬 마음이 청동에서 황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고 재물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표징이죠.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시작.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저마다 은 기물과 금 기물, 옷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자,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출중하고 문제 해결사입니다.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카운셀링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막 지갑이 막 열려버려. 땅 문서, 집 문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아, 됐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솔로몬이 하느님께 지혜 받는데 투자했습니까? 투자한 거 없으면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되는데 거저 받은 것을 사용하면서 집 문서, 땅 문서 막 이제 돈맛 들었습니다. 돈맛 들고 나니까 벌써 이제 약간 역길로 빠지기 시작하죠.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에 이르렀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에 주던 성과 임금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는 거예요. 왜 군사력을 증강하죠? 뭔가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놈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옆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막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군사력을 키웁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키운다고 이 불안감이 해소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기는 불안감은 하느님께 가까이 갈 때만 회복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느님께 점점 세상 것에 맞들이면서 점점 멀어져서 오는 이 불안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시작.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자, 솔로몬이 이제 여자에게 푹 빠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외국인 여자에게. 그러면 왜 솔로몬은 외국인 여자에게 빠지기 시작했는가? 왜 빠졌죠? 이게 하느님께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돈 문제에 딱 봉착합니다. 돈 문제. 이게 하나의 공식인데 사람은 먼저 돈에 빠져요. 여자에 먼저 빠지지 않고 돈에 빠진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충분한 이유가 돼. 빠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돼. 그래서 정신없이 돈을 법니다.
정신없이 돈을 벌어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버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야. 열심히 벌죠.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느님께 점점 멀어져. 내가 좀 나중에 좀 형편되면 성당 나갈게. 지금은 못 나가. 점점 멀어져 버려요. 돈은 많이 이제 그래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이 번 돈을 가지고 하느님 영광 드리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느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쾌락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느님은 멀어졌고 가진 것 많고 솔로몬은 이제 외국 여자에게 빠져버린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시작.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예, 여기 계속 왕족 출신의 아내가 700명. 외국에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주세요. 이집트 공주를 데려올 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큰 나라하고 잘 평화롭게 지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 니네 막내 공주 막내딸 보내. 힘 있으니까 막 뺏는 거야. 보내 임마. 그래가지고 700명을 만들어 놨네요. 이 700명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완전 700명이 살 수 있는 별궁을 700개 져야지. 이 700명의 후궁들이 전부 다 자기 신들을 갖고 오니까 신당 700개를 져야 돼. 그러면 그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집 짓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사람들 다 허리 부러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전 짓고 왕궁 짓는 거는 괜찮았죠. 그래도 도시 건설하는 건 괜찮았는데 임금이 하느님 율법을 어기고 외국 여자들 끌어다가 세우는 그 별궁하고 신당을 짓는데 하려니까 열받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솔로몬으로부터 마음이 이완됩니다.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한 분 하느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700명의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700개의 우상이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우상으로 이 예루살렘을 따라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스타롯, 밀콤, 크모스.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래서 예식을 하는데 이 풍요의 여신, 이 예식 중에 성적 성행위, 성적 타락 행위가 이루어져요. 이 신을 섬기면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냥 아무나 성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 기도인 겁니다. 예식이고. 두 번째 밀콤. 밀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죠? 인간의 생명을 그만큼 경시하는 풍조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크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예식을 하는데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긋고 째고 피투성이가 돼야 이게 하느님께서 자기 신이 기뻐하신다. 피투성이를 잔인하게. 그래가지고 이 신을 섬기면 막 사람들이 잔인해져 버려. 잔인해져 버리고 인간 생명 경시 풍조 또 그냥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종교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1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시작.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하느님께서 화가 나버렸습니다. 엄청 화가 났네요. 왜죠?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네요. 군마를 하지 마라, 세우지 마라. 돈을, 황금을 쌓지 마라. 이방 여자를, 아내를 많이 들이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버리네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그렇지만 시작. 그렇지만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가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임금은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신명기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신신당부한 말씀이에요. 군마를 늘리지 말라, 황금을 쌓아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같이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화가 나셨죠? 11절 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내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장 1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너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계속 존속시키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유다 지파를 존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집안이 하느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계속 쭈그러들 것이다. 나중에 어디까지 쭈그러졌죠? 이 왕족, 나중에 메시아가 탄생해서 보니까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디서 누구한테 탄생해야 돼? 임금한테 탄생했죠? 그런데 그냥 계속 쭈그러들고 그래가지고 목수 일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죠?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자손이 충성하지 않았기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은 하느님께 은총을 받고 지혜를 받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 은총 받았을 때 그 영광을 처음에는 하느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은총을 하느님께 계속 올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서 솔로몬은 삼천포로 빠지죠. 돈과 여자와 그리고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렇게 애씁니다. 자, 결국 솔로몬은 이렇게 하느님께도 정말 성전을 바치면서 충성을 다했고 삼천포로 빠져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그가 코엘렛, 전도서란 코엘렛이라는 글을 쓰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르하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죽었습니다. 40년 다스리고 왕위에 올랐다 죽어요. 40년. 그 40년을 하느님께 온전히 충실하지 못하고 잘 나갈 때 삼척으로 빠지면서 20년을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네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전도서에 글을 남기는데 1장 코엘렛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작.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엘렛의 말이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모든 것 이거 함께 황소 10마리씩 잡아도 먹어봤고 그냥 온통 다 황금으로 뒤덮인 방에서도 살아봤지만 다 헛것이다. 다 쓰레기다. 그럼 뭐가 쓰레기가 아닌가? 12장 13절부터 코엘렛 12장 13절부터 14절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예. 그러므로 인간이 언제 행복한 것인가?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 때, 그때가 진정 행복한 때다. 그때가 황소 10마리 올려놓고 먹을 때보다도 행복하고, 그때가 온통 황금 속에서 뒹굴며 살 때보다도 행복하고, 그때가 그냥 와이프 700명, 후궁 300명, 1000명의 여인들 속에서 할렐루야 할 때보다도 더 행복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 그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삶은 다 헛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참 여러분들 땀 흘려 바쁘게 분주하게 또 이렇게 생활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 공경하는 일, 그것이 내 삶의 최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들려주는 우리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